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8월 16일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전사님이 같이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기보다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8월의 세 번째 주일이네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우리 학생들 여름방학이 이번에는 굉장히 짧다고 들었어요. 방학을 아마 시작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곧 방학을 맞이할 학생들도 있을 텐데 이번 방학이 짧은 만큼 더 유익하고 쉼이 있는 방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동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저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려고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와 주셨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몇몇 부모님들께서는 청소년부를 담당하는 저를 위해서 직접 장례식장에 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식장에 방문해 주시고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아주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제 아버지의 죽음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원래 설교하려는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는 그 계획들이 있었는데 설교 스케줄이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나 동생이나 선배들에게 아니면 친한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위로를 받아보시거나 위로를 해주신 적. 위로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의 의미로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국어사전.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는 위로 같은 건 필요 없어. 나는 강한 사람이야. 위로는 약한 사람들이나 받는 거지. 나는 누군가의 위로 없이도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도요,
누군가의 위로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 수 있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런 메커니즘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면 굳이 아담과 하와를 구분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드시죠. 따라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의도하신 삶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의도하셨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위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권진아라는 여자 가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가수가 부른 곡 중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노래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아요. 위로라는 곡인데요.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과 다른 눈으로 나를 사랑하는, 세상과 다른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그대가 나는 정말 좋다. 나를 안아주려 하는 그대 그 품이 나를 잠재우고 나를 쉬게 한다. 위로하려 하지 않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나의 어제에 그대가 있고, 나의 오늘에 그대가 있고, 나의 내일에 그대가 있다. 그댄 나의 미래다. 어때요? 여러분, 가사가 아주 달콤하고 달달하고 아주 좋죠, 가사가. 이 노래 가사는 분명히 나를 위로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 게 맞아요. 그 대상이.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누군가에게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전사님이 살면서 경험한 거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의지할 대상이 되기에는요, 너무 연약하고요, 수시로 쓰러지고요,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해요. 따라서 연약한 우리들은요,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완벽한 위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 그 노래의 가사를 떠올리면서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떠올렸어요. 우리에게 온전한 의지의 대상이 되시고 완전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딱 한 분,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는 위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등장하거든요.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산상수훈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애통한다는 이 뜻이 가장 처절하고 통렬하고 아주 극심한 슬픔과 비애와 탄식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만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왜 꼭 처절하게 통렬하게 그 극심한 슬픔과 비애와 탄식을 경험해야 할까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예수님은 심지어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우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이 땅에서 울지 않는 삶이 복 있는 삶이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운다는 것은 무언가 결핍이 있다는 것이고 슬픈 것이고 내가 아픈 것이고 고통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만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가 다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울음을 터뜨리셨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자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황급히 도움을 요청했죠. 자신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위급할 때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소식을 들으셨는데 이틀을 더 지체하시다가 그 나사로네 집에 오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나사로가 살았던 그 집에 이틀 있다가 오세요. 이틀이나 지체하시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고 말죠.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는 것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눈물을 흘리셔요.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예수님 우셨을까요? 예수님의 눈물과 우리의 눈물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슬퍼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슬퍼서 자신이 일찍 왔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아쉬워서 그 마음에 우셨을까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께요 기도하신 후에 무덤에 있던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무덤이 갈라지고 나사로가 붕대를 몸에 둘른 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사로를 살리실 건데 왜 예수님이 오신 거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그 육체적인 죽음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보시고 오신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지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 육신의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그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육신 죽은 것 때문에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눈물은 그들과 달랐어요. 여러분, 사망이 죽음이 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사망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주어진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삭. 죄는 사망을 가져가요. 인간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하고 바른 관계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육신이 죽은 것 때문에 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고 있구나. 하지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울어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시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진정한 위로가 주어집니다. 진정한 하늘의 위로, 완전한 위로가 주어져요. 마리아와 마르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집니다. 나사로가 바로 무덤에서 일어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 근본적인 원인에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시러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란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해주는 행동,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그것도 훌륭한 위로인데 그것을 넘어서야 돼요. 진정한 위로란, 우리에게 정말 참된 위로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삶의 고통들을 함께 나누면서,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기회를 같이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 위로자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과 지금 저에게 함께 계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곁에 진정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더 성장해 가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십시오. 많이 위로해 주세요. 네, 우리는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깨어지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중에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 학생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가 우리 청소년부 안에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